요한복음 6장 오늘 38절에서 43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3절까지. 자, 38절 제가 읽고 43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미안하지만 지금 마이크 들었어요? 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셨으므로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하니. 43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말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감사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저희들 잘 알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참 잘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따시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자, 우린 이 땅의 빵으로 살지요. 오늘 저녁 식사하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빵, 즉 음식을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음식의 대표가 빵이잖아요. 빵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이 육신이 살 수가 없잖아요. 육신의 생명은 빵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빵이 있는데 하늘의 빵이 있다 이거예요. 하늘의 빵은 영혼을 살리고 영적 음식이라 이거예요. 이 땅의 빵은 육신을 살리고 육신이 계속 살아가도록 한단 말이죠. 근데 하늘의 빵은 영적으로 살리고 영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유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비유로 해서 또 비교해서 천국의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육신이 있어서 이 땅의 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예수님을 먹었습니다. 믿었다, 먹었다, 마셨다 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먹었다는 말은 믿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 영적 음식을 계속 먹어야 우리가 또 영적인 것에 대해서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참 이 땅 사람들은 하늘로 온 빵을 몰라요. 그리고 하늘 양식을 먹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많은 군중들도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인데 예수님을 안 먹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영적 양식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몸의 필요를 위해서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빵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영적인 빵, 영원한 빵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보다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는 걸 가지고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이제 40절까지는 잘 달았는데 뒷부분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아니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내가 당신의 아버지도 아는데 우리가 어머니도 아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군거리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지금 읽은 것 잠깐 요약을 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늘에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 여러분 하늘에 오셨다는 말이 지금 여러분이 믿어집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거 문제예요. 우리가 12월 25일 날 그리고 또 명동성당에 가면은 12월 달 되면은 이제 이렇게 모형으로 해놨죠. 말구유 해놔놓고 또 낙타들 이런 거 해놔놓고 또 어떤 데 사진 촬영도 각 방송국에서 하고 이랬는데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방향을 어떻게 돌리냐? 말구유에 났으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소외된 사람들을 주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여기 말구유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것은 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겸손하기 위해서 말구유에다 하신 게 아니고 방이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누우신 거예요. 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순수하시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쪽으로 인간의 가장 좋은 면으로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빠지고.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이 원래 목적하신 바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겸손하시죠. 우리의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양식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의 많은 가지고 계신 복이 있잖아요. 중요성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서 이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부분을 캐가지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걸 우선순위로 해서 착착 정해야 되죠. 그걸 더 강조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런 쪽으로만 지금 보고 있어서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말구유에 나셨고 우리 없는 자들 소외자들의 구주가 되시고 이런 쪽으로만 동정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그것도 있지만 더 이상의 것이 중요한 것이 있는 건 지금 빼먹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면에서의 이제 인간이 어떤 우리하고 결부시켜가지고 좀 도움이 되는 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목적, 하늘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고요. 하나님을 또 아버지 뜻을 잘 아니고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고 아버지 뜻은 영존하는 생명을 주고 어떻게 한다고? 다시 그들을 일으켜서 부활하게 하는 거라. 답시다. 영존하는 생명을 주고 부활케 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존하는 생명을 주고 부활해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가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여러분들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공감이 감동이 팍팍 돼야 돼요. 이게 내게 주어진 것을 이게 참 교감이 강하잖아요. 그런 걸 알수록.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이 유대인들이 말이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알았죠? 자, 하늘로부터 왔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 영존하는 생명을 주고 그들을 부활케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알았죠? 항상 그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갖다가서 찾고 예수 믿는 영생 얻는 자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오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영존하는 생명 얻었으니까 우린 이제 무덤에서 뭐 부활하고 또 땅에서 살아 있으면 휴거할 것 아니겠죠. 이제 그건 확실히 됐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쭉 얘기하다 그쳤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이거는 절대적인 거고 변함이 없어요. 성경에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라고. 알았죠? 그런가 하면 토기장이 비유에서도 이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사실은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하나님의 절대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운행되어 간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모든 것 전부 다 그런 부분도 이제 뜻 가운데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성경에 약속된 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들이 이루어지는 거,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는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 지난주에 수요일 설교를 듣고 지난주에 적지만 이렇게 구제에 이렇게 동참을 했더라고요. 구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네. 교회 안에 늘 또 교회 뭐 다른 교회들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제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늘 왜 여기 있습니까? 이것도 거룩히 구별되는 삶 가운데 하나잖아요. 근데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룩히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 별 신경 안 씁니다.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죠. 그리고 다섯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예,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기서부터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불리하고 어려운데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많은 또 반면교사의 그 교훈들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좀 넘치도록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일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또 감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하나의 나의 감사의 도전이 되게 된 것도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니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치아가 상하게 마련이에요. 뭐 보통 이제 70이 넘으면은 임플란트 한두 개 한 사람들도 있고 그럼 다 한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런데 치아가 참 이렇게 썩어 보면은 먹지도 못하고 아프기도 하고 보통 고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 치아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하다가 하고 난 다음에 깨끗이 치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음식이 맛있고 얼마나 참 좋은지 말이죠. 자유스럽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없던 것이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역시 그런 것도 우리가 나를 갖다가서 또 새롭게 느끼게 하는 거 그런 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100%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천국에 가면 이제 다 되겠죠. 아, 그때 내가 그 감사할 일인데 불평했구나.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가면은 천국에 가보면 내가 그때 감사할 일인데 내가 불평했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감사할 일인데 그냥 지나왔구나. 무관심을 가지고 이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이거는 뭐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요즘 이제 행복이란 말이 막 없어졌어요. 요새는 뭐 그냥 불평불만 계속 그냥 뭐 악한 것만 해주니까 진짜 이게 인생이 이런 건가 겁나고 말이죠. 행복이란 게 거의 사라져버린 것 같아. 이렇게 계속 그런 거에 강조되니까 신림동 사건이 2번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움츠려가지고 감사가 아니라 그 2가지 때문에 그냥 두려워하고 그쪽으로 안 간다고. 뭐 전 자주 안 갑니다만은 어차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귀한 이 땅의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하나님은 살기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옛 육신의 얽매여서 실패라든지 또 위축되거나 그런 삶 살 필요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자. 어저께 저녁에 참 좋았지요. 뭐 열대 없었고, 지금 뭐 에어컨을 틀 수도 없고 참 그동안에 길었어요. 밤에 막 땀나서 잠을 못 자니까 또 에어컨 켜면 또 그것도 신경이 쓰이고 끄니까 더워서 뭐 자꾸 땀이 나니까 움찔거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이제부터는 계속 좋은 날만 남아 있습니다. 내년 여름 때까지. 그래도 겨울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름이 그냥 길기도 하고 이런 말 표현, 우린 짜증난다는 말 쓰면 안 돼요. 알았죠? 여름 진짜 장마에다가 무더위에다가 습도에다가 그래도 감사해야죠. 자, 감사하면은 뭐 이렇게 그래서 감사하자. 6번째, 권위에 복종하고 자유를 악을 가리는 도구로 쓰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게 하듯 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칭찬하기 위해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7번째,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선을 행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위축되거나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알으시죠? 오히려 감사하고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그들이 선을 행함으로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친척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친구로부터, 회사 동료로부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아무 이유도 없어요.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하나님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위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7가지 이런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활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죠. 적극적으로 또 우리 개발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41장을 보겠습니다. 41장
40절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 뜻에 대해서 얘기하고 41절 시작. 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이제 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빵이다. 35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 그랬잖아요. 생명의 빵, 하늘로서 내려온 빵. 여러분 육신의 빵만 너무 좋아하지 말고 이 빵을 더 좋아하세요. 네, 생명의 빵,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있어지지 않지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아니 내가 하늘로부터 아까도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여기서 또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 무엇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그래서 어땠어요? 하셨으므로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하며, 아니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은 사실은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들도 메시아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속으로 감을 잡고 그런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빵을 주셨는데 그 빵 먹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이 빵을 마련하신 분은 누구신가는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좀 이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에 보면은 음식만 너무 거기 먹는 것만 음식만 못도 하지 마시고 이 음식을 제공하신 분이 누군가 그래야 좀 성숙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뭐 이렇게 좀 우리도 그래도 약간 좀 그런 생각으로 좀 돌릴 필요해요. 어린아이들은 당장 맛있고 달고 이런 걸 따지지만은 이제 이건 어른분들은 누가가 이걸 냈는가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 빵을 제공하셨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누군가 이렇게 말씀과 좀 예수님에 대해서 교제하고 그런 걸 물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오병이의 기적일 때 빵 주세요, 빵 주세요, 빵 주세요. 계속 빵 줄 우리 왕이 돼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선 당장.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난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그랬죠. 여러분 하늘로 내려온 빵 예수님이 인정합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이제 내가 쭉 얘기를 할게요. 그래야 또 우리가 확실하게 되니까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수군거렸냐? 42절 43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자 메시아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수군거려요. 아니 메시아라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데는 두 가지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걸림돌이 있었어요. 첫째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목수 요셉이잖아요. 마리아잖아요. 부모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 가지고 항상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도 그랬지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빌립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메시아 만났다. 그랬더니 빌립이 나다나엘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분은
요셉의 아들을 나사렛 예수님이라 그랬거든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 하면 벌써 두 가지 다가 싫은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도 싫고 나사렛 예수라는 것도 싫은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빌립이 그 얘기해서 그러면 와서 보라. 가서 보자 이거예요. 가서 보자. 자, 그래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 진짜 이제 외적으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 요셉의 아들인 줄 알고 나사렛 사람인 줄 알고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진짜 이거는 제대로 믿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요셉에 걸리고 나사렛에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시험이 돼서 예수님을 못 믿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구약의 구절을 하고 신약의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고 우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지금 그거를 알아야 우리도 지금 믿을 수가 있잖아요. 알았죠? 자, 그러면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이 메시아가 되느냐?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사야서 9장 6절 봅시다. 잘 9장 6절. 자, 이게 돼야 마태복음 1, 2장과 누가복음 1, 2장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자,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그랬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분명히 메시아는 한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태어나지요. 알았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정권. 지금은 윤석열 정부 정권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권력이 이 아이에게 있다 이거예요. 정치적 권력이. 벌써 우린 정치적 권력이 언제 예수님께 본격적으로 나타납니까? 천년왕국 때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권이 놓이고 이 아들인데 정권이 놓여 있다 이거예요.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이다. 놀라우신 분. 그리고 좋은 자고 강력하신 하나님이라 이거 하나님. 아니 아이가 강력한 하나님이라니까요. 영존하는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아니 아이가 어떻게 영존하는 아버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이로 태어났지만 영은 전부터 존재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아니 영원히 존재하니까 아버지라고 아이가 영원히 존재했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신비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된 분을 메시아라고 그런다고요. 메시아는 이미 이 창조 전부터 계시는 분이다. 그런데 때가 됐을 때 오신다는 얘기죠. 아이로 와서 그는 권력을 가지고 놀라운 분이고 강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는 아버지고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해가 다르잖아요. 신비하잖아요. 근데 그들도 메시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영원하신 분이다. 정권을 가지신 분이다. 평화의 왕이다. 영존하는 아버지다. 강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 아이가 영존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영원히 사신 분들이 믿는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서는 아이로 태어난단 말이죠. 아이로.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여기는 말했고, 그러면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납니까? 자, 이사야서 7장 14절 앞에 7장 14절 줄 끄시고요. 자, 시작. 네. 그러니까 이 아이 있잖아요. 한 아이를 주었는데 이 아이가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말이죠. 그러면 처녀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거죠. 처녀를 통해서 태어난다. 그런데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알았죠?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처녀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거죠. 이게 이사야서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와 지금 이 내용하고 맞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고대 옆에다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그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면 임마누엘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와 만우 함께 하시는, 만우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탄생할 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녀가 수태에서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처녀를 통해서 태어났느냐? 맞단 말이죠. 그러면 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나사렛에서? 야, 나사렛은 아니야 그러잖아요. 나사렛 거부 때문에 왔고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처녀 마리아 요셉하고 정혼하기 전에 그런 부분인데 그냥 요셉을 갖다가서 몫으로만 보고 정상적인 이 부부로만 이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 엄마 아버지 다 아는데 요셉을 알고 우리 마리아를 아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또 나사렛은 안 되느냐? 미가서 5장 2절. 요나 미가 나움이니까요. 미가서 5장 2절. 네. 1121페이지요. 1121페이지 미가서 5장 2절. 찾으셨어요? 자, 시작. 그러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7위자가 될 자가 내가 내게서 나오리라.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스라엘 7위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온다 그랬거든요. 어디서? 베들레헴 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사렛이라 그러면 아주 싫은 거예요.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목수 요셉.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해결함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관한 것이고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메시아는 처녀를 통해서 아이로 태어난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세 가지. 지금 우리 세계 구절 찾아봤잖아요. 그러면 이 일이 예수님이 정말 이 메시아로서 탄생을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이제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는요. 마태복음 1, 2장, 누가복음 1, 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 2장, 누가복음 1, 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리아하고 둘이 이제 결혼을 위해서 이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알다시피 여기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둘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런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왔지 않습니까? 왜? 맞는 거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잖아요. 맞죠? 성령께서 잉태하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셔서 이 땅에 아이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남녀 관계를 가진 아이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될 수가 없죠.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몸을 빌려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처녀의 몸을 빌리지. 그러니까 처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니까 처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것이지 우리와 같이 남녀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의 너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할 때 너가 이제 아이를 가질 것이다.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다. 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내가 사내가지 이런 일이 있냐 그랬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하는 능력이다. 그랬더니 계집종연이 그대로 해달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탄생을 하게 되셨는데 이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나사렛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봐야 돼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원래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아니,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고 원래 그 예수님 아직 잉태하기 전에 갑자기 잘 생각이 안 나세요? 나사렛에 살고 있었죠. 당연히. 자, 그래서 보세요. 2장 1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에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도시로 갔단 말이에요. 자기 도시로. 원래 그러면 요셉은 어디 도시가 자기의 본 그거예요.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세요.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알았죠? 요셉은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리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의 이름에 그렇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윗의 집 혈통이라서 조세 등록을 자기의 도시에 가게 해서 베들레헴에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지요. 7절 그녀가 자기 맏아들을 낳아 싸매는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누웠는데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에 방이 없어서 거기였지 뭐 겸손하기 위해서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원래 그들은 결혼 하기 전에 산 것이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나와서 지금 호적하러 하기 위해서 그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거 낳았잖아요. 지금 와서 낳았는데 자 11절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그래서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입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여드레가 되었을 때에 그 베들레헴 여드레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요? 할례를 하고 또 정결케 하는 의식을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었단 말이에요. 난지 8일 만에. 그래서 8일 만에 그거 갔더니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몬과 안나였습니다. 시몬이 기다렸고 안나가 기다렸고 아이를 껴안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39절 보세요. 39절 읽으세요. 39절 시작.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고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자기의 도시 나사렛에 이르시니 그랬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갈릴리 나사렛.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왜냐하면 갈릴리라는 큰 지역에 나사렛이라는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조세 등록을 하라 그런 부분이 없었더라면은 큰일 났겠죠. 거기서 나사렛에서도 날 수 있잖아요. 일부러 뭐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왔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낳고 예루살렘에 가서 의식을 치르고 다시 나사렛에 갔습니다. 이걸 모르고 이 부분이 빠져 있어. 그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안 해. 이걸 생각을 안 하면서 모르겠어요? 나사렛에서 부모가 거기서 자랐고 두 분이 같이 계셨고 또 나와가지고 거기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빼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실 때에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셔서 가셨다는 것을 그들은 싹 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사렛이라는 얘기가 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 베들레헴이라 이듯이 다윗의 도시. 이제 나사렛에는 뭐 선한 것이 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역사를 합니까? 천사가?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 그 탄생할 때 천사가 누구한테 와서 얘기를 하죠?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천사가 각각 역사하잖아요. 탄생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직업이 목숨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두 사람을 사용을 하신 거죠. 메시아를 놀 처녀로.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마리아는 대단하지요. 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메시아의 탄생을 자기 몸을 빌려서 탄생하시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거기 있은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고 요셉의 가정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들이 생각지 않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세 가지의 말씀 구약에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7장 14절, 미가서 5장 2절. 자, 다시 따라 합시다. 자, 이사야서 몇 장 몇 절? 9장 6절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자, 또 이사야서 7장 14절은 처녀 탄생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은 지역. 자, 그러면 다 됐잖아요. 세 가지. 그래서 마태복음 1, 2장 누가복음 1, 2장 와서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들 천사가 또 예고를 하고 천사가 역사를 하셨잖아요. 역사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이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왜? 영존하신 하나님이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때가 됐을 때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에 그랬잖아요. 근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난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난 하늘에서 왔다. 맞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으로 몸을 빌려서 태어났지요. 물론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 이 땅에 있기 때문에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된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문제였었다고 나사렛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와 또 부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물론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식적으로 결혼 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아들이 동생이 몇 명? 예수님의 동생들이 4명. 그러면은 그 여동생도 있었다고요. 여동생이 몇 명? 잊어버렸죠? 그냥 2명 이상. 왜? 그 복수로 나오니까. 알았죠? 복수로 나오니까 한 명 가지고 나니까 2명 이상 되니까 모르지 몇 명인지. 자, 그렇게 이제 태어나셨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됐고요. 베들레헴 됐고. 자, 그러면 좀 전에 아까 내가 그 얘기한 거 299. 자,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7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일들이 어디서 나느냐?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동생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대라 하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은 그렇게 목소로 난단 말이에요.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동생 최소한도 2명 뭐 이상 된다 이거죠. 누이들이라고 나왔으니까 한 명이 아니고. 그러면 총 예수님의 동생은 6명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목수의 아들, 어머니, 동생들. 그러니까 그 진리 안에서의 구약의 예언과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의 탄생 이런 것을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영적 진리 중요한 거 강조는 다 잊어버리고 외적인 것만 지금 유대인들은 봤잖아요. 외적인 것만. 목수, 마리아, 나사렛 예수, 동생들 4명, 여동생 2 이상 이렇게만 보니까 완전히. 그리고 먹는 빵.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쪽으로만 하면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모든 움직이고 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거를 봐야 영적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럼 갔다 오면은 맨날 사람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쉽다고요. 그건 우리는 사람은 좀 부족한 면도 있고 쓰이는 도구죠. 도구죠. 자, 그래서 43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군거리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행한 기적도 많이 있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있고. 그래서 그 뒷인면에 이분이 누구신가 늘 생각해야 되는데 외적으로 육신적으로 만족만 줄 것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온 빵이라는 걸 알고 점점 깊어지죠. 신앙이 할수록. 근데 이들은 계속 외적으로만 생각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오늘날 우리는 무리를 거리시는 예수님을 못 받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거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고 물론 못자국난 손가락이나 옆구리를 만져보지도 않았습니다. 도마가 그렇게 했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그분을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2가지 관점에서 어떤 것을 더 보고 영적으로 더 보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성과 하나님으로서의 우리가 의지하고 또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유대인들 많은 무리들은 외적인 것만 보고 수군거리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랬는데 영적인 관점을 보지 못했다. 자, 예수님은 따릅시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여러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영존한 그분이 오셔서 죄 없은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셔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속 이제 다음에 부활해서 상속 유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너무 명확한 사실인데 아직도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지고 믿음이 없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나사렛이 늘 걸려. 요셉 목수가 늘 걸려. 왜?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께 겸손히 가서 물어보고 알려고 하고 믿으려고 한다면은 큰 복이 임하게 되는데 외적으로만 보면 우리는 참 믿지 못하고 우리 육신으로 판단을 할 뿐일 것입니다. 자,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